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4장에는 목자 바울, 즉 이 영혼을 목양하는 목자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신학자 또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또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논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야성의 복음 수호자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며 돌보았던지 이 목자로서의 이 애끓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인 자입니다. 오늘 이런 목자 바울이 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질문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 또 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중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아니 어쩌면 매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했던 질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서를 보면 감격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묻고 있냐면 지금 너희의 감격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감격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인 바로 복음,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기쁨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그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다 상실하고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 단 한 가지 물어야 할 질문으로 너희의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놀라며 때론 분노하며 때론 책망하며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예배마다 그 감격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상황과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하는 것으로 잠시 이 감격과 기쁨을 내려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격과 기쁨이 없이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괜찮아, 조금 후에 회복되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단순히 체념하며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감격이 중요할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그러한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죠. 세상 사람들은 늘 항상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에 매여서 이 세상을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에 결코 부족함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과 같이 고백하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며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 잠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고난도 내게 유익함을 알기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잊어버려 지금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린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리고 9절 중반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등 학문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고 지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초등 학문입니다. 세상의 몇 가지 철학과 가르침, 수많은 영상과 책에서 말하는 잘 사는 법,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몇 가지 법칙 등 규칙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일진데, 이런 초등학문은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런 얄팍한 것들이 받쳐주고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한낱 유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매입니다. 세상이 하수장하고 불안할수록 이러한 것에 더욱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더욱 염려와 걱정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욱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참혹한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갈라디아 성도를 보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붙들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를 보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그러한 참혹한 상태로 살아갔던 너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다시 상기시켜주고 마음에 새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때가 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내 역사의 분기점에 BC와 AD를 가르며 그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용어가 헬라어가 된 그때에,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때에,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불리며 세상의 모든 도로를 닦아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때에 로마가 지배력을 상실하여 온 도처에 공허와 허기와 목마른 가운데 새로운 종교가 출현하기를 기다렸던 그때에, 바로 그 절묘한 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삽시간에 온 대륙을 뒤덮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사 사람이 망가뜨린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그 일을 주신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된 너희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석과 같은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초등 학문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복음 위에 지금 너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된 그 복,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빚어진 그 복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자녀됨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참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너희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었던 그런 사생자, 그런 고아처럼 정처 없이 내 한 몸 내가 책임져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친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진짜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 되시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고, 또한 그 안에서 무한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너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이 자녀의 복, 자녀됨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이 복이, 지금 이 복음의 감격이, 이 복음의 기쁨이 지금 있느냐? 지금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반석과 같은 복음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앞서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이 어떠하든 그 요동하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셔서 이 특세 가운데 나오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의 은혜가 저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져 가는 나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며 담대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특세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